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교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자기가 외국에서 유학할 때에 지도 교수님에게서 들은 말인데, 그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종종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60세를 넘기 전에는 책을 쓰지 마라라는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60세를 넘기 전에는 책을 쓰지 말라. 언뜻 보기에는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젊을 때에 책을 쓰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참 젊고 똑똑하고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갈 때에 책을 써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지 좋은 책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제 늙어가지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그렇게 하면 좋은 글도 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젊을 때 쓰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면, 똑똑하다고 해서 좋은 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경험해 봐야지 좋은 책이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고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간다고 해서 좋은 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파도 경험해보고 삶의 질고도 경험해보고 그런 경험 가운데에 우러나오는 글이야말로 참으로 좋은 글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한번 넘어져도 보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한번 맛보고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책이 진짜 진국과 같은 좋은 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수님은 60세가 넘기 전에는 책을 쓰지 마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 나온 글이나 생각이야말로 진짜 진국과 같은 그런 생각이고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는 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진국과 같은 그런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참 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의 삶은 참 영화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가끔씩 있는데, 진짜 이 다윗이야말로 영화 같은 삶이다라고 말을 해도 좋을 정도로 그런 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몇째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막내 아들로 태어났죠. 이 막내로 태어나면 사랑받고 자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 다윗은 사랑받기보다는 오히려 형님들에게 구박당하고 천덕꾸러기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힘들고 고된 목동 생활도 감당하였었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다가 일약 나중에 어떤 일을 통하여서 스타가 됩니까?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는 일을 통하여서 갑작스럽게 뜨게 됩니다. 이 연예인들의 인터뷰를 보면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되었어요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이 다윗이 바로 그러합니다. 일개 무명의 목동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용사가 되었고 또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장군이 되었으며 왕의 사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려한 시절도 잠깐뿐이었고 곧 어떤 생활을 하게 됩니까?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넘는 세월 동안에 도망을 치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내가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된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겠으며 얼마나 불안과 초조함, 그런 마음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런 세월을 보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또 어떤 은혜도 많이 누렸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죽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도 다윗은 참 많이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것은 참으로 좋았지만은 이스라엘은 참으로 다스리기 쉬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적도 많고 또 내부로는 12지파를 달래가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의 자리는 참 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은 인생 후반부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까?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매를 엄청나게 많이 맞게 됩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후반부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짧게 살펴보았지만 참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한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참으로 많이 누렸지만은 또 한편으로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매도 정말 많이 맞은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참 인생에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였는데 그 수많은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 남기는 말이 무엇이냐? 진국같이 우러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 그냥 빈말로 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인생 경험 가운데서 우러나와서 하는 말이겠습니까? 인생 경험 가운데서 우러나와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누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산 것 때문에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서도 그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였을 때는 어떠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까지 그를 짓누르고 괴로움을 당하였으며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그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였기 때문에 신신당부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형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언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말씀을 언급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만드시고 계속해서 나라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실 것이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사는 것,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만 걱정하면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나이는 대략 몇 세 정도 되는가 하면 한 20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세면 어린 나이기는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라고 그렇게 보이고 또 어떻습니까?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한 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솔로몬이 이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중책을 맡아가야 되는데 이 솔로몬에게 왕으로서의 부담감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장인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자기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는 작은 아이라서 출입하지도 잘 못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런 부담감과 중압감, 걱정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그런 부담감 가지지 말고 너는 다만 무엇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 거기에 집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라가 굳건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왕이 다만 그 일에만 집중하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나라가 지켜지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일관되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간에 이 원칙은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과 평안이라는 것은 사람이 쟁취해내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복과 평안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느냐? 1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참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퇴근을 하고 난 뒤에도 쉬지 않습니다. 학원에 간다든지 영어를 배운다든지 토익을 배운다든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또 이 세상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퇴근하고 난 뒤에도 경제신문 같은 거 보고 관련된 유튜브를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하는 건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다 좋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힘써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제쳐놓고 다른 거, 세상적인 것 그런 거 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바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뒤에 또 내가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행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쏟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치적인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절에서 4절을 살펴보았는데 이 2절에서 4절에 굳이 제목을 붙여본다면 무엇이라고 붙여볼 수 있느냐? 다윗의 신앙적인 유언, 이렇게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유언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적인 유언,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에 대해서는 어떤 유언을 하고 있느냐,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유언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제 신앙적인 유언을 마치고 이제 정치적인 유언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어떻게 줄일 수가 있느냐? 악한 일에 대해서는 벌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베풀라,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두 사람은 제거하고 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거해야 될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압과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요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의 치세 내내 군대 장관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힘들었던 시절부터 다윗을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이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는 계속해서 군대 장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다윗과 함께 또는 혼자서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했던 그런 군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조카가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요압은 참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전쟁도 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너무도 교활하고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나온 대로 전쟁터가 아닌 곳에서 아브넬이라는 사람과 아마사라는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군대 장관을 맡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다윗에게 투항하였을 때에 다윗은 이 두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요압은 자기의 입장이 혹시 불리하게 되는 것 아닌가, 다윗이 저 두 사람을 후대하게 되면 나의 입지는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몰래 꿰어내어서 몰래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것은 범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뒤에도 자기가 더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한 욕심으로 그들을 불러내어서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아브넬은 이 요압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동생인 아사엘을 죽인 존재였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인 원한을 갚기 위하여서 특별히 이 아브넬도 죽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압은 무지한 피를 흐르게 만드는 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도망칠 때에 온갖 말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에 대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도 제거하라라는 유언을 남기게 된 것이죠.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하여서 나라의 악을 제거하는 일을 하라라는 그런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라라고 하였는데, 그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도망을 칠 때에 굶주리고 피곤한 다윗 왕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의 양식까지도 제공하는 참 귀한 섬김의 일을 하였었습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로 도움을 많이 주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죽는 그 순간에도 누구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갚으라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왕과 백성들을 잘 대접하는 귀한 섬김의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어야 된다,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을 베풀라라는 권면을 하였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권면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런 일을 잘할 때에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왕위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잘못하였을 때에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충성된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지도자가 상과 벌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할 때에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숨거나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을 처벌해야지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자기들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 죄를 짓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을 주어야지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나도 그런 선한 일을 해가지고는 상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해가지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선한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준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 나라가 개판이 되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선한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숨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벌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공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지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있느냐? 악한 일에 대해서는 벌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서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대해서는 벌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베푸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또 선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준다. 참 거창한 말처럼 들리고 이것은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 아닌가. 이것은 지도자나 그런 나라의 위정자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우리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각자의 여러 가지 위치와 자리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직장의 상급자나 리더로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또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에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바로 알고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느냐? 우리나라와 사회가 이런 공의가 세워진 나라와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공의가 어그러지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출세하고 또 의롭고 바른 일을 하였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되게 되어 있느냐? 성경을 보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망하게 되느냐? 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와 사회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성경을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것,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런 것을 보고 가만히 용납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망하도록, 그리하여 해서 공의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벌을 받고 또 의롭고 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는 그런 공의로운 우리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의가 어그러진 그런 사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